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 대장 예수 뒤를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고통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을 득세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죄종들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에서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놀라운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가진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 안 받는 놀라운 치료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덕으로, 말씀의 덕으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핍박을 두려워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라고 외치자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자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까지 합친다면 수만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고, 이러한 핍박은 이제 헤롯 왕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던 것이 이제는 정적인 차원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인 차원이란 당시에 유대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정치 세력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가 무섭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 세력을 반정부 세력으로 보고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핍박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중에서 이미 핍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들을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핍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것이스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결코 예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나에게 핍박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조금 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받아서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야고보의 순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야고보는 정적인 세력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치긴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 왕이 통치하던 그때 헤롯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헤롯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노리고 핍박을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면 기독교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조는 주전 37년부터 시작해서 주 70년까지 약 100년 동안 왕조를 이은 헤롯 왕가입니다. 마리 왕이지 당시에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정부가 세운 꼭두가시 같은
왕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5명의 헤로드 왕이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드 왕은 4번째 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헤로드 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인 악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헤롯 왕은 헤롯 아켈라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폐위되어서 유배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헤롯 왕가의 왕이 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데 이 자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일반 집사의 성도였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죽음은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자 이때부터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인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교자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세 사람의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두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였고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수님 제자였던 두 야고보는 세베대 아들과 알페오 아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서 사도들 가운데 처음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3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자 악한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던 자들을 헤롯이 대신 해주자 너무 기뻐했습니다. 헤롯 왕은 악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지도자급인 베드로를 무교절에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사계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24시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 야고보처럼 칼로 처형하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6월절 시작이 1월 14일이니까 베드로는 6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무교절 1월 13일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절 절기 일주일이 지난 후 6월절이 끝나는 1월 22일에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6월절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한 헤롯의 계획을 볼 때 예수님도 6월절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1년 동안 놀랍도록 부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로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듯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9절 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코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란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강체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가로되 급히 일어나라니 지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란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전사야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작정하던 전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서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이제 6월절이 끝나는 다음 날이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때 바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감옥에 빛나는 광채가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수꾼들은 그 누구도 천사도 보지 못했고 빛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빛은 아무나 볼 수 있게 비추지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임을 당한 채 자고 있었는데 전사가 베드로의 욕구를 치면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전사는 베드로를 강하게 쳐서 깨운 것입니다. 전사가 베드로에게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사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띠를 띠러 한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옷은 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고 허리를 묶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감옥에서 옷과 신발도 벗고 편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사를 따라 나서면서도 이러한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 인 줄을 모르고 자신이 환상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깊은 잠에서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비몽사몽 중에 일어난 일인 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10절 11절도 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사는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와 첫째, 둘째 파수꾼들을 지나 쇠문으로 된 성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사는 곧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전사는 파수꾼들의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리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줬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전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과 악한 유대인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바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임한 곳이 바로 이곳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한 곳도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면서 마지막 만찬을 한 것도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정도면 이 마가의 집이 얼마나 큰 집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 이렇게 크다면은 이 집이 어느 정도 큰 집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대저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의 어머니는 바나바의 누나였습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내놓은 것을 보거나 예루살렘 도시에서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마가의 어머니를 보더라도 마가의 집은 부와 권력을 가진 집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의 이름을 보더라도 12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었고 사울이 유대식 이름이었던 것처럼 마가도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으므로 어떤 권력을 위해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혼자 몸으로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볼 때 마가의 아버지가 로마의 큰 권력과 부를 가진 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남편의 권력과 부를 가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가의 집은 로마의 권력과 부를 가진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가 바로 로마의 집, 아니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종교수들도 헤로당 같은 정치인들도 마가의 집을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었던 걸 볼 때 마가의 집은 막강한 로마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마가는 후에 마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러한 영향은 어머니 마리아와 삼촌 바나바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에 자신의 집을 예수 복음을 위해 내놓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마리아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된 자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님하고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비신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던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린데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뒷문 밖에 섰더라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전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13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리자 노대라는 계집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면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네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바이는 정말이라고 말하자 사람들은 계시바이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의 천사가 왔나보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천사는 곧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천사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쉽게 나올 줄을 몰랐기 때문에 계시바의 말도 믿지 못했고 또 베드로를 보고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17절 19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에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쏘더니 이것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후에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한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지도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이 새자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베드로를 찾아도 못 찾자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바수꾼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헤롯 자신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갔습니다. 헤롯이 기독교 지도자들 죽이려고 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헤롯이 가이사라로 돌아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가이사라에는 로마 총독 관저가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도시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대해 헤롯은 두려움을 느껴서 가이사라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헤롯 마음속에 강한 두려움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헤롯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실패로 끝났고 이러한 헤롯의 핍박은 잠깐 멈춰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악을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핍박을 행하는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헤롯 왕의 제호입니다. 악한 헤롯 왕의 제호는 비참하게 생을 맞이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지나여 하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교육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주의 사자가 꽂히니 중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식량을 수입하며 지냈는데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이 갑자기 두로와 시돈에 대해 분노하면서 식량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로와 시돈에서는 왕의 측근인 신하 블라도스를 보내서 헤롯에게 하목하기를 정했습니다. 21절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악진을 승낙하고 나를 택하여 가이사랴에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이날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향해 연설을 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닌 신의 소리라고 아부를 하며 외쳤습니다. 이때 헤롯이 이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자 즉시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니까 중이 임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하면은 헤롯은 이때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고 쓰러졌는데 5일 동안 몸이 썩어가면서 온몸에 벌레가 생겨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의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지도자들의 마지막 싸움을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만 한번 보세요. 한때 큰 소리 치고 살던 그런 대통령들의 마지막 싸움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 보세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은 권력을 잡기 위해 온갖 모략과 수술을 행하는 짓이라는 거 보면 참으로 구역질 날 정도입니다. 제가 이러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가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이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마약과 같은 악한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솔로몬 왕처럼 부귀경화 권세를 누리는 왕은 없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에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고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도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더욱더 멀리 벗어나가 죄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세상 권세는 비참하게 끝났지만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영원 무궁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25절 말씀도 보시면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에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드리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 사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던 시기는 헤로드 왕이 죽고 핍박이 조금 조용해졌을 때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나바 바울은 마가를 잘 가르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제자의 길을 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3절 8절에 보면은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게 닫고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의 핍박은 잠깐 멈추었지만 이후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핍박은 로마가 주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무려 300년 동안을 핍박을 당했습니다.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 속에서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을 오직의 수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핍박이 가해지는 동안에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초대 기독교인들이 피했던 그 지하 무덤을 오늘날 카타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들만 200만 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의 자식에서 그들의 손자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오직의 수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떤 가족은 10대에 걸쳐서 카타콤에서 살아온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카타콤이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터키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하 5층까지 발견됐는데 아직도 5층 밑으로 발견되지 않는 카타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타콤은 폭이 1m, 높이가 3m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만 880km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 배나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때 붙잡힌 성도들은 십자가형으로 또는 로마 온양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언용극장에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하며 찬양을 하며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 역사를 볼 때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참으며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켰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약 4천만 명이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통해서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600여 명의 순교자 명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날도 1년에 약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9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가까운 북한 땅에서도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핍박을 당하며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 성교에 가면은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가 약 1만 7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이러한 무서운 핍박이 마지막 날에도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이 무서운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러한 날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야만이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무서운 환난 속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온다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이런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처럼.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리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핍박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핍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당하는 자들도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들지라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받는 길이 핍박을 이기고 오직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 핍박을 이기며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본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